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기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베드로 후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베드로 사도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가르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정된 페이지 안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줘야 한다면 당연히 핵심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유익하지만 베드로후서는 그런 면에서 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 자신의 삶의 모든 신앙의 정수, 신앙의 에틱스, 그 핵심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으면 오늘은 그 예수를 아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는 내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성경에 대해서 그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제 1부 예배가 9시, 2부 예배가 이제 오전 11시 이렇게 붙어서 1부, 2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1부 설교자와 2부 설교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제가 1부, 2부를 다 설교해야 되면 보통은 당연히 이제 1, 2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같은 설교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부도 들으시고 2부도 들으시는 소수의 성도분이 계셨어요. 몇 분 안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2번 들어야 된다. 그게 뭔가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가 되더라도 굳이 그걸 1부, 2부를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주일이나 또 이렇게 오늘의 예배, 아침 예배 때 한 설교를 뭐 PT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사역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만약에 제가 이미 교회나 이런 데서 한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이 설교를 하는 게 뭔가 상황상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른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그렇게 했을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나?
이제 생각해보면 이미 한번 들었잖아. 이미 아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미 내가 이 설교를 한 걸 한번 들었는데 내가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고역일까,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랬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미 다 아는 설교를 또 듣고 이미 아는 말씀 저거 10번도 또 들은 설교를 또 듣는 거, 그게 아마 지루하고 지겹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온 목회자 자녀들은 아마 조금 더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더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빠 설교를 평생 듣다 보면 같은 본문이 여러 번 중복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과 설교들이 있죠. 그러면 아빠 설교를 10년, 20년 듣다 보면 게다가 이제 주일만 듣는 거 하잖아. 수요예배, 금요예배 듣다 보면 저 얘기 또 아는 얘기 또 나오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내가 또 기록하고 말함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책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10독, 20독씩 하는 겁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아는 성경을 왜 자꾸 보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이미 성경의 웬만한 말씀 다 아는 건데 왜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죽을 때까지 또 묵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이제 제 아내랑 종종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 아내가 이제 요새 저한테 몇 번 했는데, 이제 오빠는 왜 나한테 저 성경 얘기를 안 해줬어? 이런 얘기. 분명히 아는 본문이고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리지? 아마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분명히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다시 들었더니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았고 들었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근데 왜 그것을 다시 묵상할 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리냐면 그것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요. 분명히 나는 그때 들은 말씀이고 깨닫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었어? 새롭고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심지어 저는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아침 예배 보통 한 30분 정도 설교 준비하는데 못해도 3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몸부림을 쳐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본문이 또 등장한다면, 제가 이미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이 차례가 돌아와서 또 같은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치열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했으니 뭔가 더 새로운 게 깨달아지거나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같은 본문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도요, 너무너무 새롭고요, 심지어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하는 부끄러운 순간이 온다고. 저는 이미 설교를 했는데도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물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다시 그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런데, 우리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우리가 성경 한 장 읽었다고 그 말씀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고 대단한 교만함입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래서 1, 2부 예배를 다 들으신대요. 1, 2부 똑같은 설교를 하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1부 예배 때는 열심히 적으시면서 그 설교를 들으시고요, 2부 때는 그 적은 걸 보면서 귀로 들으신대요. 그러면 1부 때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잘 몰랐던 말씀이 이제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고 깊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1, 2부를 다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미 너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알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정작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 네. 한 가지를 발견하고 한 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구는 그 교만함이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아침 예배,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출근 준비를 하시면서 틀어놓으셨어요? 아니면 뭐 길을 걸으시면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도 들을 수 있죠. 예. 다만 내가 그렇게 이어폰 끼고 이것저것 하면서 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의 나의 말씀 묵상의 분량을 다 채웠다? 내가 말씀을 다 알았다? 깨달았다고 말하기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각 잡고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하며 들어도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다 알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 말씀 그렇게 듣는 거 저도 그렇게 들어요. 운전하면서 듣고 뭐 이어폰 끼고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들은 설교 한편, 내가 그렇게 보고 배운 성경이 내가 그걸 통해서 나 이제 오늘 나 이 설교 들었어. 나 이거 아는 내용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그 설교가 다음에 그 성경이 안 들리고 지루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보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또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해서 일깨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한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 듣게 귀가 닫히는 효과뿐 아니라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말을, 이 진리를 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이 말씀을 들어봤는가, 지식적으로 이해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학교나 학원 수업 듣는 것처럼 한 챕터 끝나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깨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기 위해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됐다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잠들려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들었지만,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 아침 묵상, 이게 이제 그때 피우다였잖아요. 피우다를 거의 초창기 제일 먼저 시작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미 그때 저는 이걸 이미 설교했고 아마 그때부터 계속 이 아침 묵상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미 여러분 그때 다 이 말씀 본 거라고요. 그럼 왜 또 봅니까? 이미 그때 다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왜 또 합니까? 그때 거 찾아서 재업로드하면 되죠. 왜 이 말씀을 이 아침부터 여러분 또 듣고 저는 왜 이 말씀을 또 다시 준비해서 왜 또 설교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뭔가 지식적으로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깨어나라고.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즉 말씀은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말년에 그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엑기스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아무리 100번 들은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은 100번, 1000번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과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잠들어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말씀은 알라고. 나 많이 들었어. 나 그거 다 알아. 아니, 아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나라고 묵상하는 걸 깨어나라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라고.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이 이제 깨어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라고. 깨어나기 위해서 듣고 깨어나기 위해서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이 베드로 사도가 주고 있는 이 어떤 그 엑기스와 같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그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언제나 되새길 수 있게 하려고 나는 힘쓰겠습니다. 이제 왜 내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미 너희가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는 너희에게 또 하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죽을 때를 알게 되었는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때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죽을 때를 알게 됐는가? 이 질문이 핵심이 아니죠.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알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질문을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죽을 때를 알게 하셨는가? 이게 질문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건 순서대로 와도 가는 건 순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죽는 시점을 대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죽는 시점을 대충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못 즐기던 거 즐기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집 다 팔아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 즐기면서 못 해본 거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비 중에 종말론적 사이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이고 노는데 그깟 차가 뭐 필요합니까? 직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팔아서 여기다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든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니까 더욱 힘써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이제 조금 나도 좀 즐기자 쉬자. 이제 몇 년 남았으니까 그래 그 몇 년 동안은 그래 나도 좀 세계 여행도 다니고. 아니고요. 베드로는 내게 남은 시간 이거밖에 없으니까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했고 더 힘써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더 힘써 내 마지막 때를 아니까 더 힘써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의 끝, 우리의 죽음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죠. 만약
근데 우리의 삶이 이제 곧 맞춰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길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전하고 더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그의 인생에 모든 힘을 쓰다가 그의 생애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의연한 척하다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끝까지 썩어질 것들에 목매다가 추하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끝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끝이 이런 끝이 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친히 본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교묘히 만든 게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친히 봤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지극히 영광이 내가 들었다. 직접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 있을 때 내가 친히 들은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미 베드로 사도가 이미 그 한창일 때, 사도행전 4장 성령 받고 뜨거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한참 복음 전할 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잡아가두고 너희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했더니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우리의 이제 인생의 끝에 이제 만약에 우리 임종할 때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돈은 이렇게 모아야 된다. 땅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은 행복한 거다. 즐기면서 살아라. 이거 다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보고 들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 맨 마지막 때 저렇게 추한 죽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한 태도와 온전하게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네. 그럼 우리 삶에 그 예수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1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예언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여러분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을 자꾸 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선지자는 예언자거든요.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라고요. 그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가 과거나 영원한 미래나 동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마치 미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기도 하죠. 근데 핵심은 미래의 일을 말한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래요. 왜요? 지금 저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사사로이 푸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오직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저같이 설교하는 자들이 그래서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잔소리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이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무슨 설교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 설교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이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제 후배 목회자 부부하고 대화하다가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 때문에 고민이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 성도가 자꾸 그 SNS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데 이상한 조합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 올라가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올린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이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욕망하고 싶은 것에 그 말씀을 마치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기업장에 그거 다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작은 매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가 그 옳은 말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런 뜻도 아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네 시작이 미약했으나 창대하게 된 건 회개하라는 뜻이지 네가 지금은 작게 사업했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한 말조차도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사롭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풀어내기 위해서 쓴다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사사롭게 푸는 저 거짓 교사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우리나 똑같은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맞춰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새벽별 같은 등불과 같은 말씀, 그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는 말씀으로 들으려면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 신앙의 엑기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깨어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작동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니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을 감히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에 막 갖다 대입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과 내 욕망을 갖다 맞추는 삶, 말씀에 내 삶이 대입되는 삶, 그러한 삶.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오늘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의 온전한 태도, 합당한 목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